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일반 서신인 야고보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또 며칠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여지고요. 총 5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히브리 일단은 누굽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서 교회들이 각자 보냈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획서신이나 회람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바울 서신에는 약간의 목적과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회람서신이나 이런 기획서신들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서 분명히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앞쪽에는 서론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이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면 뒤쪽은 그것에 대한 실천의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제가 아마도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지만 앞은 대충 보는데 뒤는 대충 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잘못 이해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문제는 뒤에 있는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읽지 못했는지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바울의 서신들을 받았던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한다 라고 하면서도 뭐가 수반되지 못했냐면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따라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런 모습을 보고 쓴 이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실천적인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 실천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야만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어진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겠죠.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어졌던 건 뭐냐면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이 매일 로마서 구원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부지런히 알고 보면 외우고 가르치고 실천할 필요성이 좀 있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루터도 얘기했지만 지푸라기 복음이다. 왜냐하면 볼 때 행함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읽고 외우고 지키고 행함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살펴보면 그러면 이 서신을 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율법에 익숙한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볼 때 자기 형 예수님은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율법에도 자유하고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다 누구예요? 어부를 데리고 다니니 영 아닌기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별로 그렇게 점수가 높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이 집회하는 데 가서 찾아갔던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버지는 좀 다르죠. 알고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고 여기는 또 요셉에 의해서 되긴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야고보는 항상 서운했어. 그것도 서운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또 요한에게 또 맡기니 야고보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을 믿지 못하겠는기라. 그런데 이 형이 항상 했던 얘기 있죠. 평소에 말씀하시길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장사된 이후에 살아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내가 형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나도 영원히 떡을 먹지 않겠다라고 막 장담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부활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전서 15장 7절을 보면 그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 이후에 보이셨다는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였겠습니까? 믿지 못했던 동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가 맹세하는 모습 때문에 보여주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고보가 그 뒤에 믿음이 굉장히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되죠. 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왜냐? 그가 보면 율법적으로는 누구보다 철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성격상.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설픈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다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곳에 사도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 되니까 말도 없이 그래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동네 사람과 주변 사람부터 야고보가 그만큼 잘하다 보니 그의 별명이 뭐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지, 그리고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무릎 보면 굉장히 아시죠? 서 있을 때도 있지만 무릎을 꿇고 있어서 거기에 굳은 살이 박힌 낙타의 무릎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지만 얘네는 다 어디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마룻바닥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던지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찬을 받고 기도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이 잘하면 그 옆에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꼭 와서 야고보에게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야고보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이름 있는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가 인정하는 역사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헤게시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또 재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AD 62년에서 67년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때 이후에 네로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기억나죠? 안나스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이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때려 죽였던 것과 똑같이 야고보를 소환해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이는 거는 쉬운데 그 죽이는 것보다는 뭘 해야 되냐? 배교해야 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메시아라고 하면 죽일 것이라고 외치라고 시킵니다. 야고보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 회랑에 서서 쩌렁쩌렁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심판주요 다시 오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겠습니까? 돌로 그 야고보를 치라 하니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땅바닥에 무릎 꿇히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고 숨질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야고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고 숨이 끊겼다고 합니다. 참 이런 모습들 속에 이 야고보도 보통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짧은 5장의 이야기 혹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짧게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이만한 지도자가 있었을까? 참 그 순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뭐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울의 신앙을 받았던 사람들이 잘못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뭘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행함을 강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야고보가 행함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1장 2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믿음은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면 바로 오는 게 뭡니까? 축복과 형통이 아닙니다. 시련이 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것이고 시련은 우리를 연단케 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는 두 개 다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2장 14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송합니다. 2장인데 제가 1장을 봤네요.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은 주지도 않고 말만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냐? 죽은 것이라.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한다는 게 뭘까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천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계속 이야기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그걸 또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인 거예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하지만 그 행함은 바로 사랑이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한번 볼까요?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왔지만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떤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무도 많고 함정도 많고 난관도 역경이 많이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그거 피하거나 돌아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7절 이하에 나오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봄부터 씨를 뿌려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을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농부는 어렵고 태풍이 오고 가뭄이 와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믿으며 참고 기다리며 뭐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믿음. 그러니까 인내로서 결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1년 믿고 믿음이 있네 없네, 여러분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결실을 맺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3장 13절 다시 한번 좀 돌아볼까요? 3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 아니 13절부터 보면 1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4절 13절이네요.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일단 17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먼저 볼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얘기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선한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한다면 그건 다 거짓 믿음인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위의 것에서 나야지 땅의 것에서 우리가 나는 미움과 시기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17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좌로 치우치면 이 신앙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성주의에 빠지는 사람, 개인주의, 무교회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중에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한쪽의 편견과 거짓이 좀 없는 믿음,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4장 4절입니다. 여섯 번째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과 벗되지 않는 믿음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두 마음인 거겠죠. 우리가 세상과, 어제도 얘기했지만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죠.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즘 믿는 우리가 더 세속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에 초연하는, 얽매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또 세상을 떠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은둔하고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수도원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살되 뭡니까? 그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세상에,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물들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사랑이 긍휼이 있는,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긍휼이 있어야 될까요? 2장 13절 보면 무섭죠. 우리가 긍휼이 없으면 어떤 심판을 받아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좀 잘 봐야 돼요. 행함만 강조한 게 아니죠. 잘 보면 행함이 있는 뭘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걸 지푸라기 서신이 경솔히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어제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보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른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정말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단히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믿음, 참 믿음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시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제목할 수 있냐? 참 믿음. 그리고 우리가 또 베드로 후서는 참 소망. 또 요한 1, 2, 3서는 뭡니까? 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지만 이 바울이 그 이야기 이후에 실천을 했다는 걸 잊어버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야고보는 다시 한번 행함이 있는 뭐라고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리 성경을 일독을 하고 큐티를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해도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거짓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첫째 뭐였습니까?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 세 번째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 네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일곱 번째는 바로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일곱 가지의 이 믿음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